할렐루야. 참 힘든 가운데도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지내셨죠? 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교우들 가정도 다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구하면 받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구하면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구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다른 것 아닙니다. 지금까지 구한 결과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물난리 불난리 지진으로 인명피해가 나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들어주신 환경을 훼손한 결과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뭘 구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5년 후를 결정합니다.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내용의 결과가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지만 10년 후에는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요즘 무엇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십니까? 좋은 것을 구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고 하는 표현에 세 개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중복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물러서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구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의지가 강해서입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최첨단 우주시대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습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믿음이요 또 하나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7, 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7, 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시건치 아니하시고 변혁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이 약속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신앙적인 교만한 태도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애쓰시는데 사람들은 미련해서 받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애타는 심정으로 본문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느 아버지가 잘못한 아들을 체벌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체벌하는 매질을 하는 아버지의 매를 계속 맞고만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어머니가 속이 타서 아들아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를 빌어라 옆에서 거들게 됩니다. 바로 이 심정으로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모든 것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9절부터 11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길바닥에 있는 돌을 주워 먹으라고 줄 부모가 없고, 생선을 자녀가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구하면 주실 것인데 하는 예수님의 답답한 심정이 잘 나타나 있고, 동시에 우리에게 기도를 권하는 간절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모든 필요를 청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아들의 특권입니다. 아들이 달라고 할 때 아버지의 마음은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첫째, 바르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자신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크게 떠들며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도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듣기 좁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꾸미고 각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려 했습니다. 땅에서 이룬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로또 복권 열풍의 중심지가 될 줄을 몰랐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오는 것 같아요. 이 민속촌 들어가는 곳, 그 보라동에 옆에 그 로또 복권 판매점이 있는데, 그 차선 제일 가장자리 차선은 신갈서부터 밀려요. 그 복권 사러 가는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가장자리 차선을 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차선은 쭉쭉 빠지는데 그 차선은 왜 이렇게 밀리는가 봤더니 거기 복권 사러 들어가기 위해서 전부 줄 서 있는 차들입니다. 요즘 또 1등을 맞았다고, 거기에서 1등이 나왔다고 더 줄이 길어졌습니다. 로또 복권으로 인생 역전을 기대하고 또 교회에도 큰 헌금을 하겠다고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도로 외면하십니다. 이유는 내 주머니나 지갑이나 통장 속에 있는 돈은 드릴 생각하지 아니하고 복권 당첨으로 드리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한 돈으로 헌금하는 사람을 기뻐하시지, 로또 복권 사놓고 11조 할 때니 건축 헌금할 때니 당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성도의 그 헌신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믿고 바로 살고 바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어요.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두 번째, 힘써 기도하라는 겁니다. 본문 7절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셨어요. 구하는 것은 모자라는 것을 얻기 위해, 찾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두드리는 것은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공부는 집중력이 떨어지면 못합니다. 모든 운동도 집중력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예술도 집중력이 약하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또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힘써 애쓰고 기도하시는데, 그런데 몇 번 기도하고서
응답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어제 우리 교우 가정의 소식을 들으니 작년에 결혼한 가정이 후손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마침내 그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기뻐서 소식을 전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후손 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든지 본인들은 물론이요, 친정, 엄마, 시댁 식구들 또한 저에게도, 저희 집사람에게도 기도해달라고 해서 저희 집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응답 주실 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룬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셨고, 11장 24절에서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아무리 제 세계 2위 국제공항으로 잘 지었어도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은 그 좋은 공항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안개, 불신의 안개가 끼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가시거리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저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그리운 소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 복음 전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줄어들고 소리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 소리, 한 영혼을 위해서 외치는 기도 소리,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소리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그 시대가 와야 할 텐데 너무나 그리운 소리들입니다.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도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거기가 예수님의 기도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새벽은 예수님의 기도 시간이셨습니다. 전도하시랴, 제자 가르치시랴, 병 고치시랴, 귀신과 싸워서 내쫓으시랴, 주무실 겨를도 없었던 주님이셨지만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에 기도해야 되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전은 기도 응답의 처소입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기도하거든 죄를 사하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재앙과 실패가 물러가게 하시고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십사, 그렇게 성전 봉헌하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주간 베델 기도회 120시간 연속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나와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되도록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에 아무도 없잖아요. 이 혼자 여기 방역 같은 거 안 해도 혼자 계시니까 상관없어요. 감염에 염려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지만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제가 외출했다가 교회 돌아오면서 교회 불이 켜져 있으면 반가운 마음에 누가 와서 기도하시나 들여다보면 기도의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시고 불만 켜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그 시간에 가정에서 기도하시겠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음을 잊지 마시고 항상 성전 기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간구하는 그 기도의 생활을 꼭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구하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급하게 여겨지는 것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 850명과
누가 참 신이고 누가 거짓 신이냐 겨루면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그랬습니다. 만일 이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셨으면 엘리야는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에게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즉시 불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또 죽을 병에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의 기도도 즉각 응답하신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기도에 즉각 응답하신 간증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새신자일수록 하나님께서 그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으로 응답하시냐? 아니, 너 간구하는 것은 내가 결제해 줄 수 없어. 그런 응답이라는 얘기예요. 부정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를 찌르는 가시와 같은 병이 있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하게 자신의 육체에 있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의 가시는 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가 받은 많은 은사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찌르는 가시를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서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 참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받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예언하는 대로 다 응답이 되는 그런 은사를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차츰 소문이 나면서 그 권사님을 찾는 교우들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안에 그 지하 기도실에서 모여서 열심히들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기도 후에 다들 기도하고 뭐 예언도 해주고 그런 다음에 담임 목사님을 험담하며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다른 데로 가라고 하고 자기 사위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면 안 되겠느냐 그런 계획들까지 꾸몄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안 되자 자기가 데리고 기도하던 수십 명의 성도들을 데리고 이웃으로 교우들을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교회 가서도 적응을 못하고 또 일부가 흩어져서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 지금은 그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른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만도 문제지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은사 받은 사람이다. 교회 안에서 그런 거 가지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 하나님께 큰 책망받을 일입니다.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렇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그 기도는 응답 안 하는 것이 복이 되기 때문에 응답 안 하시는 줄 믿으시고 바울처럼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의 시기를 늦추신단 말이에요. 즉각적으로 응답도 안 하시고 아예 응답도 안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시기를 기도의 열매를 늦게 주실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응답입니다.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함으로 헛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신가 아니실 텐데 왜 구하여도 구해 주시지 않는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시편 122편 1, 2절에 보면 다윗도 기도 응답이 없으므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밤낮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시편에서 말합니다.
물론 시편 22편 끝에 가서는 희망적으로 끝납니다만, 그러나 응답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쉽게 낙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응답하시기를 원할 때 잠잠해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라 그러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때에 맞춰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 것으로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이하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면서 함께 갈 자를 구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모세에게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모세는 든든한 사람 하나라도 붙여달라는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함께 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변함없이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더 기도하게 하시려고 기도 응답을 늦추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즉각 이루어 주신다면 아마 힘들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분들 없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루어진 것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교제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듯이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바로 부흥하고 교회가 바로 짓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 생각과 다르셨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개척하고 8년 만에 겨우 집 한 채를 구입하게 하셨고, 그리고 더 기도하게 하시더니 더 주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번에 큰 부흥을 주시고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다고 하면은 저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이 더디더라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으시고 끝까지 기도하심으로 마침내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서 시간이 없어서 주일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혹이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도 시간이 없다고 중간에 슬그머니 나가서 예배 중간에 빠져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시간이 없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전혀 엄두도 내지 못했고 시간이 없다고 기도하는 것도 게을리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집사님은 급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집사님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천사가 생명책을 폈습니다. 천사는 생명책을 쭉 살펴보더니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지옥으로 내려가시오. 깜짝 놀라며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나는 명색이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제 이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그 소리를 듣고 다시 덮었던 생명책을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생각나는군요. 내가 당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려고 했는데 나도 당신처럼 시간이 없어서 깜빡 잊고 기록하지 못했군요. 어쨌든 당신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으니 지옥으로 가야 되겠어.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꿈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 없다고 핑계대는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누군가가 은혜롭게 만들어낸 이야기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없다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은 오히려 그 성공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은 참된 성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버리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때는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요즘은 세계인의 공통언어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도 못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코로나가 오면 기도를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씀 속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를 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때입니다. 알리는 말씀 시간에 전해드리셨겠지만 우리 교회는 내일 새벽부터 교회를 위해서 30일 작정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획했습니다. 이 새벽 기도회를 계획한 이유를 목회 칼럼란에 기록해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사회자가 저를 대신해서 목회 칼럼란에 있는 당회장 코너란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주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뜨거운 태양빛이 여전하지만 곧 말복에 가까웠으니 올 더위도 당한 것 같습니다. 8월 29일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4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교회 창립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강산이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부족한 종을 신가의 교회 담임자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 들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하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신갈 지역에 와서 단독 건물 없이 탁구장을 빌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은퇴하기까지 신갈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첫 목회지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의 손을 붙들고 인도하셨습니다. 내년 은퇴를 앞두고 우리 교회 후임자를 위하여 기도하던 중 6월 작정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후임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난 7월 18일 난 예배 후 교회 제1차 구역인사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구역인사위원회는 회원은 장로님들과 2021년도 지방의 대표입니다. 제1차 구역인사위원회 회의에서 차기 담임 목사님을 현 담임 목사님께서 추대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위임을 받고 저는 그동안 기도해 오던 용인 동광교회 부목사님이신 황인태 목사님을 후임자로 정하였습니다. 구역인사위원회에 소개하기 위하여 이력과 수상 경력을 받아본 결과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화 같은 목사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영력, 지력, 체력을 고루 갖추신 목사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8월 1일 주일 난 예배 후 제2차 구역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황 목사님을 소개한 결과 만장일치로 제2대 신갈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추대하게 되었습니다. 추 용인 서지방 감리사님이 오셔서 지방 인사위원회를 주관하시면서 그동안 진행된 안건을 처리하시면 제2대 신갈교회 담임 목사로 황인태 목사님을 모시게 됩니다. 너무 급작스러운 소식이라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의 은퇴는 기도하며 준비하였던 일이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창립주일까지 강단에 서고 9월부터는 안식월을 가지려 합니다. 온 성도가 기도해야 할 중요한 일이기에 8월 9일 월요일부터 9월 10일 금요일까지 3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장로님들과 교회 가까이 계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여의치 못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새벽 5시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여러분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신갈교회에 기초석을 놓았다면 이제 2대 담임 목사 황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기흥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로 만들어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회는 우리 교회 43년 역사 중 처음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전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승우 담임 목사 건강하고 은혜롭게 은퇴하게 하옵소서. 이광년 목사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사역지에 가서 목양 필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2대 담임자 목사님으로 황인태 목사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시어 항상 황 목사님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옵소서. 황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김으로 기흥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시편 말씀 한 군데 찾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897페이지쯤 되겠습니다. 122편 6절 말씀 한 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 이번 기도에 참여하심으로 형통함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또한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작정 새벽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전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승우 목사 건강하고 은혜롭게 은퇴하게 하옵소서. 이광년 목사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사역지에서 목양 필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2대 담임 목사로 황인태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종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시어 목사님과 가족들을 지켜주옵소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김으로 기흥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거룩한 기도 제목을 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형통함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